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성탄에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듯이 오늘도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송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날로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권면을 하라 하는 요청을 받은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은혜를 강조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게 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요한의 세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율법의 의식이나 혹은 유대의 어떤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 안에 율법의 의식이나 혹은 유대의 어떤 관습에 정해진 것에서 어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변경을 한다거나 혹은 정해진 것 이외에 어떤 또 다른 무언가를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관습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의 율법의식이나 또 유대의 관습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했던 것이죠. 물론 율법 안에도 세례라는 의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율법 안에도 얼마나 회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세례의식과 회개의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유대인들이 외식하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행하고 형식주의적으로 행하는 이런 그들의 큰 죄악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회개의 세례는 율법적인 의식이나 혹은 유대에 정해진 관습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예언자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즉 요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었단 말이죠.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죠. 즉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킨 이후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때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자꾸 그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자꾸 높이려고 했지만 이 모든 유혹을 요한은 물리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춥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오시는 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 다음 단계로 이끌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요. 도대체 세례 요한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언자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예언자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죄악된 관습이나 의식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그렇게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적인 태도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다 하면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항하는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언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맑고 순수하고 투명한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너무나도 흐려졌습니다. 그들의 영적 안목이 형식주의적이고 또 세상의 관습에 젖어서 이미 그 영적 안목이 흐려져 있으니 그들이 죄를 죄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냥 따라 살아가면서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경건한 것이라 거룩한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산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죄악된 것을 깨끗이 씻어내려는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 애를 썼고, 그렇게 세상의 율법을 바라보니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렸고, 또 유대의 모든 관습들이 형식주의가 되어버린 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니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아주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신선하고 또 새롭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맑은 안목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깨끗한 안목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고 또 다 아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이 더 이상 내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영적 시야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흐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이 흐릿한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이제 깨끗하고 맑고 순전한 시야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저항할 것은 저항하는, 또 대항할 것은 대항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맑고 깨끗한 예언자적인 삶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은 이런 저항을 위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요한은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지 그들이 깨닫고 통에 자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 삶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세례 요한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고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즉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심리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어떤 병폐고 어떤 현상이다, 문제다, 이렇게 환원시키고 치환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은 분명히 이혼은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다, 그런 문제들로 치환시켜 버리면서 이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심리적이고 혹은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치환시켜 버린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또 동일한 이유로 음란의 문제, 사랑 없음의 문제, 분열의 문제, 이런 모든 갈등의 죄악들을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로 치환시켜 버림으로써 죄를 시인할 수도 없고 죄를 자백하고 통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세우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죄로 인정하도록, 시인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죄를 죄로 시인해야 그 다음에 통회 자복도 하고, 통회 자복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요한으로서 죄악에 저항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맑고 투명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가려지지 않도록 늘 맑고 순수한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된 세상에 저항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죄를 죄로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죄에 대하여 통회, 자복하도록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준비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참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